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 성경 말씀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라. 귀신이 근데 고쳤다는 표현보다는 떠나갔더라 이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귀신 들렸던 게 이제 떠나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이게 뭔 논쟁이 있냐면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것이 구분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똑같은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과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신 들리는 거하고 이게 정신병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게 귀신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구분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과 구분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갔는데 전 개인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는 쪽이 약간 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상에 보게 되면 저희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이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에 나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사건들이 드러날 것인가 이런 적용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귀신은 누구나 들릴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이게 약간 귀신이 쓰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미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보면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쳤지 미쳤어. 뭐에 씌었다. 뭐에 씌었어. 뭐에 씌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걸 보게 되면 좋은 걸로 눈이 씌어가지고 뭐 간이고 쑥이고 다 빼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할 때 보면 콩깍지가 씌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씌어야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이 이게 정신적인 어떤 질병과 이게 다 이야기를 하면 이 모든 어떤 정신적인 질병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는 이 정신적인 모든 이렇게 질병을 한꺼번에 이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기보다는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근래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다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정신질병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세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가볍게 이야기하는 우울증 이런 이야기하죠. 또 조울증, 또 조현병 이런 이야기하죠. 공황장애, 불안증상 막 이런 다양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이런 어떤 다양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상에서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표현을 하고 이런 걸 치유하시는 분이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시작부터 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아주 시작부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보게 되면 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 하셨다 라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냥 귀신 들렸더라, 그리고 쫓아났더라, 나왔더라, 끝.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이런 것도 그 경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중에. 가볍게 이렇게 왔다가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온지도 모르게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심하게 왔다가 아주 인생을 망치고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후자라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간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완전히 풍지박산났다고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풍지박산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 케이스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치유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상태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의 이 특징은 일단은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 사람의 거하는 처소를 여기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무덤에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덤은 사람 살 곳이 아니죠. 이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2절 보게 되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 이 요즘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꼭 귀신 들렸다 이런 것보다 이게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을 할게요. 이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단 더럽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더러워져요.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더러워져. 요즘 많이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집에 뭔가를 들이우기는 하는데 배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통 집이 쓰레기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온통 집이 쓰레기 집안이 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육체가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대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온 집안을 쓰레기통을 만들고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 그 안에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무언가 미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지 좋은지도 구분을 못해요. 나중에 지나봐야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였다는 거를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요즘 제일 많이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미치는 것이 자기 자랑과 자기 어떤 자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성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도 어떤 곳으로도 제어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에 사로잡히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뭔가를 묶어놔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좀 보시지 않았나요? 많이 좀 있고, 근데 요 근래에는 병동이 있고 격리시설을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런 게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아주 더 극심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게 제일 경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제가 뭐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의문역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의문역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오가게 이렇게 됐어요. 신의문역에서 이렇게 학교를 오가게 됐는데 거기 앞에 원래는 그 노점상들이 없어. 제 어린 시절에 그때 노점상들을 다 없애가지고 노점상들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딱 봐도 나 교도소 갔다 왔음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음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바나나를 파는 거예요. 근데 곧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바나나를 파는데 그 누가 봐도 제 덮밥에 아마 이 그 지하철 그 역사 직원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역사 직원들이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거기서 우겨서 거기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거기 자리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몇 달, 한두 달 이렇게 하니까 했는데 마을버스가 와서 마을버스를 저는 늘 탔거든요. 마을버스 타는데 하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칼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아,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정신이 무너졌다라는 건요. 여기의 표현대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주는 건 자기 몸을 해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에 씌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거할 곳이 아닌 곳에 거하고 아무도 제어를 할 수고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해하는 상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부분에서 이 극도의 어떤 극심한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가 살지 못하는 곳에 내가 거하지만 막 거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또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곱게 풀린 망아지 같은 그런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몸을 해하는데 해하는지도 모르고 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술은 뭐 그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근데 술은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그 기분 좋아서 마시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의 술을 먹고 그 나중에 가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져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맨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뭐 농담을 짐승이 술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짐승이 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인간은 술에 사로잡히면 술을 또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만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세상엔요 우리는 모르지만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그 어둠의 세계를 그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마귀, 사단, 대적자들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죽이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장내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본주의 마음이 이들인데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육하고 또 뭔가 헌신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라는 기대 속에 살지만, 정말 그 과정이 약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모든 인본주의의 결론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모든 인본주의의 결론은 전쟁입니다. 전쟁. 나 죽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너 죽이겠다 라는 게 인본주의의 결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말씀하시고 본인이 죽으시잖아요. 인본주의의 결론은 내 잘 되기 위해서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것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 죽인 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도리고 삶의 법칙이야. 자연의 법칙이야. 라면서 자기의 양심을 위로하는 게 인본주의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이 인본주의, 이 귀신에 빠져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습은 일단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이 귀신들이 이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하게 만난 것 같지만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 그다음에 뭐 데가볼리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하면서 2절 보게 되면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사역 많이 하신 지방은 맨 위에가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주가 지역은 사마리아, 맨 밑에 지역을 유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한 70~80%는 갈릴리에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는 유대에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그럼 거라사 지역은 어디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위에가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왼쪽은 바다였고요. 오른쪽 지역이에요. 오른쪽 지역. 요단강 오른쪽 지역, 중간이나 약간 하반부 요된 지역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대단히 이렇게 약간 좀 움직이실 때 편협하게 움직이셨어요. 외부 지역으로 안 가셨어요. 다 갈릴리만 돌아다니시고, 사마리아 지나가시고, 뭐 유대 이렇게 거치셨는데, 사마리아도 잘 안 지나다니셨어요. 사마리아 한번 지나가셔서 이슈된 게 뭐 사마리아 여인 뭐 이래 여인 나오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제 딸을 좀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섬뜩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들도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미 먹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 특이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거라사 이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절대 갈 지역이 아닌데 이번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갔다는 표현을 하시고, 거라사인 지역에 갔다라고 지역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실 곳이 아닌데 특별히 갔다라는 거예요. 가실 곳이 아닌데 특별히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쉬울 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집, 접집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들고 찾아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고 찾아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런 신이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신은 다 그래요. 열심히 내가 빌어야지 뭔가를 주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뭐 뭔가를 드려야 뭔가를 이걸 저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주님을 찾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건 사고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나중에 돌고 보면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잡으셨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서 느끼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주님께 나아갔다고 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전에 예비하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귀신을 향해서 귀신이 나가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볼까요? 8절 보게 되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미리 뭔가 하나님 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만드시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사실 귀신 들리면요, 내가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요. 알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귀신 들린 이 현상만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늘 돈에 빠져가지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건 사고가 벌어져서 주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셔야지만 그때 아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렸었구나.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이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인간같이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짐승같이 사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가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좋은 일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거에 딱 지나면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의 시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이 심하고 훈련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제가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본인이 이사야서 41장 10절, 저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은 늘 이겼다라고 표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늘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고백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요, 조용기 목사님. 제가 조용기 목사님은 뭐 목회를 크게 하셔갖고 두려운 것도 없고 뭐 고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죽는 줄 알았대요.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 서대문 교회에서 여의도로 그렇게 이전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하게 될 때 뭐 하여간 물질이 꼬이고 어려워져가지고 교회를 짓다가 뼈대만 지었는데 멈춰지게 됐대요. 그럼 뭐 진퇴양난이래요. 지을 수도 없고 안 지을 수도 없고 막 진퇴양난이어가지고 사람들은 놀리고 뭐
교회 짓는다더니 허허벌판에 교회 짓는다고 하더니 뼈대만 세우고 아무것도 못하네. 그리고 비 맞아갖고 녹슬어가지고 저거 어쩌냐. 뭐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진퇴양난이 놓여질 때 늘 이 말씀 암송하셨나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주시면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시고 되새기시고 또 이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좀 길지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한두 구절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좋아서 그냥 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에게 임하실 걸 믿고 저희들이 달려가는 인생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인가요? 청년 정도 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청년이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마 자신이 귀신이 떠나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귀신이 하도 많아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인데 이 군대 귀신이 그 돼지에 2,000마리에 들어가갖고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랐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와, 이게 계산을 좀 쉽게 해가지고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씩 칠게요. 100만 원씩 쳐가지고 2,000마리면 얼마인 거예요? 20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생명 구하시려고 20억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내 가족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을 돌려보내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아니, 굳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12제자 외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까지 늘 따라다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 중에 한 명 끼어있는 거 뭐 한 명 더 늘어난다고 더 뭐 문제가 있겠나요? 전혀 문제 안 되고 감사한데 왜 가족으로 돌려보내셨을까?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해보게 됐는데 뭐 여러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 청년에게 가장 좋으니까
이 청년의 가장 좋은 길이니까 주님 이렇게 선택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더 맞지 않나? 저게 더 맞지 않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판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또 다른 거일 수 있고 나에게 좋은 길은 가장 또 다른 길일 수도 있다라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무덤에서만 살았던 청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족 공동체로 좀 들어가 봐 라고 해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청년에게 가장 좋았던 건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지금 당장 따르는 것보다 가족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에 보면 이 데가폴리 지역하고 고라사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 거예요. 오늘 그 귀신 들렸는데 그냥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아주 그냥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어떤 극도한 어려움도 예수님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라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습니다. 물질에 속고 명예에 속고 자기 욕심에 속고 끊임없이 속습니다. 이 모든 속는 거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저희들이 재정립하고 재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또 속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날마다 선택하는데 정말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